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간혹 얘기합니다만 저는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울적할 때도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금방 회복이 되죠. 툴툴 털어버려, 이게 되더라는 거죠. 목사가 왜 기분이 울적해? 울적하죠. 여러분도 항상 기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부러워하게 됐어요. 진심입니다. 아무도 안 부럽습니다. 누굴 부러워해? 제가 부러운 사람 아무도 없고요. 대신 불쌍한 사람이 많죠. 제 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진짜 다 불쌍해 보입니다. 옷도 잘 입었고 또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불쌍해. 왜 불쌍할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을 해고 살아야 될 사람은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뭘 생각을 해야 될까?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 믿기 전 얘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야만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대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제가 좋아하는 그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사도 바울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썼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이 안목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이 달랐던 사람인데,
저는 이 구절이 11절 12절을 어떻게 보냐면 불신자의,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정말 간명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요약하는 이제 구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도 없이 산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11절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망이 없기 때문인데, 결국 이제 사람의 저 깊은 데에 들어가게 되면 허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근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벌어먹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살긴 하는데 그러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불 끄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이 뭐예요?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면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요즘 과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처럼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거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작가 한강 씨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삶은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한 것이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지만 한강 씨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70%, 80%, 많으면 90%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진리라는 딱지를 붙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만 진리의 딱지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팩트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팩트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비유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인데 복잡한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복잡한 미로. 근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먹고 살지. 미로 속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으며,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찾아다니겠죠. 근데 조금 가면은 막다른 골목, 다른 길로 또 돌아가면 또 거기도 막다른 골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몇 번 해보니까 출구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끝났다, 죽었다, 틀렸다. 비극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비극.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옛날 이제 그리스인들이 사실 뭐 모든 문명의 시작은 그리스라고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고요. 사실 그리스 문명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그 기초를 그리스 사람들이 놓았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비극을 썼단 말이에요. 문학으로서의 비극을 썼는데 그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론은 그밖에 없어요. 틀렸다, 끝났다, 죽는다, 이건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게 삶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면 비극을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뉴스 틀어보세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항상 비극이야. 얘기하는 거 비극밖에 없어. 뭐 경제가 잘 돼도 비극이고요, 안 되면 진짜 비극이고,
지금은 뭐 경제가 점점 어려진다 그러니까 더 비극적인 색채가 강하죠. 근데 잘 될 때는 어땠어요? 잘 될 때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얘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어디나 사람이 모이면 좋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주로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사람의 현실이고 사람의 삶이고 사람이 만든 사회이고, 그런데 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미로 같은 이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의 출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은 보실 수 있으니까, 미로가 뭔지 아시니까 그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출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 말은 부정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긍정을 이야기하기 위한 부정이지, 부정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처음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색채는 조금 어두침침할지라도 결국은 밝은 색으로 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이걸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를 걸고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이 빛나는 태양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리고 이 미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빛나는 소망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길 포기를 한 것이고요, 삶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니까 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본문은 평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뜻이죠. 가족이라. 좀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묵상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소망이고 또 평안인데, 평안이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3일 육아원 아이들을 이제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아이의 눈빛 그리고 몸짓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좀 멍하고 이렇게 멍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20대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신 선생님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직 어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엄마 그러는데, 이게 느껴지는 게 선생님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무슨 엄마겠어요. 20대 아가씨가 틈만 나면 핸드폰 그때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참 어려운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눈빛에서 이렇게 슬픔이 느껴지고 몸짓도 영 좀 굼뜨고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슬픔만 있을까? 뭐 슬픔만 있겠습니까? 불안도 있을 것이고요, 분노도 있을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죠. 통계에 의하면 이제 자립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8, 19살이 되면 육아원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자립 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돈 관리 이런 것도 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금방 다 써버리고, 그리고 뭐 몇백만 원 준다고 한들 그게 뭐 몇백만 원이 요즘 써볼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게를 이 슬픔, 또 절망, 좌절, 뭐 분노, 막 이런 인생의 무게를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끊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일반 그 청년들에 비해서 자립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자립 청년들의 모습을 봐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자립 청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 불쌍하죠. 불쌍하긴. 자,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한 건 똑같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도 평안이 없어요. 자립 청년들이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고 슬픔이 있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그래요. 이 사회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마음속에 그 울화 같은 게 다 있어요. 울화 같은 것이 이 더러운 세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게 있을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 살아가니까. 부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를 차버린 거죠. 하나님을 차버린 거야. 그리고 스스로 고아의 삶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고아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주제 파악을 못한다. 예.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건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온 거야. 하나님을 차버렸어. 그리고 고아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근데 고통은 당하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련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떠냐? 성도는 다르죠.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니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 한편에는 안정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정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이죠. 자, 이걸 시편 기자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31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무슨 그림이겠어요? 엄마가 아기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가 흡족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흡족하게 먹으면 어때요? 막 울다가 흡족하게 먹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 심장 박동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만족해. 그 느낌이거든요. 이런 안정감이 성도에게 있는 거고요. 이 안정감을 가리켜서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자, 본문 20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성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도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도 예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 직업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월급이 중요하죠. 일단 돈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연봉이 많아야 좋은 회사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재미까지 있으면 이제 완전 금상첨화인데, 직업이 재미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재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골프가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골프를. 근데 골프 선수한테 골프 좋으냐고 그러면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요. 돈을 번다는 것은, 그러니까 취미와 일의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돈을 받고서 뭘 하면은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그건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돈을 주면서 하면 그거는 이제 취미 생활이 되는 거죠. 모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직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 선택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만큼 주느냐, 그리고 보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주고 보람도 있어. 이러면 이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직업을 잘 구했다고 이렇게 뭐 축하해야 되겠죠. 축하받아 마땅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직장은 많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보람이 있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충족이 돼야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뭐 안 되면은 얼마 못 가서 이제 사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산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성도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삶에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보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성도로 살기, 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보람이 있어야 되고 보람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천국을 가는데, 나중에 천국 가는데 사는 게 보람이 없어. 그러면 이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천국 간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천국에 당연히 가야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 간에 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일상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일터에 가고, 학생들은 또 공부하러 가고, 또 점심 먹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또 집에 오면 저녁 먹고 또 뭐 하다가 자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의미와 가치를 찾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의미 부여가 잘 안 돼요. 참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단조롭고 초라하고 뭐 여기 누추하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의미를 여기다 부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20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는 작고 초라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작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큰 뜻을 품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거죠. 다만 우리는 이 의미와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막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1960년대만 해도 골동품이 꽤 많이 있었대요. 꽤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골동품을 볼 줄 아는 이제 사람들이 저 시골 같은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백자, 심지어 청자 이런 거 가지고 뭐 개밥그릇으로 쓰고 막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대요. 모르니까. 알고선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막 살게 되고 의미 부여를 안 하면서 이제 막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 삶이 이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비유의 말씀이죠. 당연히 비유의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있대요. 자, 비유예요. 이게 진짜 무슨 뭐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비유인데, 비유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태와 똑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딸들 보면서 우리 딸 사과처럼 예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딸이 사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과를 보면 기분 좋은 게 있거든요. 참 예쁘다. 그 예쁨과 우리 딸의 모습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의 비유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뭐 진짜 이런 사람이 흙으로 아니면 벽돌로 뭐 철근으로 지은 이런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거하시는 무언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시다는 얘긴데, 그럼 그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성전을 지어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든 세상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큰 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간다, 이런 심상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의 이제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건데, 뭐 당연히 우리 안목으로는 그걸 알 길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인 겁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내가 없고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집을 잃은 노숙인 신세가 되는 겁니다. 집이 완성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왠지는 잘 모른다. 그렇죠. 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람 없이 우리 없이 하나님 되실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합치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더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삶이 주어졌던 간에 이 삶을 더 열심히 가꾸고 그리고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이 아침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622장 거룩하신
헛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려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계획을,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시기로 결심하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받고 주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평안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길에서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작정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이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만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불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거하시는 집을, 성전을 지어가는 아버지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새기고 우리 주님 뜻 따라 열심히 성실히 충성되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